여기 이제 두 분 스님은 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대학원까지 나오신 스님들이시지만 제가 굳이 내려온 이유는 저는 또 직업이 또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데는 또 제가 좀 더 나을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리뷰를 좀 해놓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광릉사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는 이제 종교가 불교이시기 때문에 오셨는데 이 종교부터 한번 정의를 다시 내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종교가 뭐냐? 이 종교할 때 그 종자는 혹시 무슨 종자 쓰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어에서는 이제 신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종교할 때 종은 전용 또한 종자를 쓰고 있어요. 여기 바로 나가면 뭐 신발 신기 전에 뭐가 있죠? 마루. 마루 종자를 써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주로 마루에 앉아서 비 오는 날 뭘 하셨습니까? 비 오는 걸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비 오는 걸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사색이 잠기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마루에 앉아서는 대개 무슨 일 하냐 앉아서 이 앞에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 쪽에서는 이제 불교든 어디든 간에 종교라고 하는 종자는 세상을 마루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죽은 모습을 보고 바라보는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다른데 어떻게 바라봐야 정확하게 바라보느냐, 있는 그대로 팩트를 바라보느냐 이 문제거든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거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세계관 그래요. 세계관. 어떤 일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분들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려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걸 이용해서 내 직업을 택하겠다?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공부 제 고등학교도 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학교 오는 애들이 지금 돈 더 잘 벌고 막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그런 거랑 별 관계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제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바라보냐 이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것일까라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정의롭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만이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늘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 말로만 그렇지 실제 결정적인 순간에서 착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부처님 우리를 가르침을 주실 때 뭘 하셨냐면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바라본 대로 행하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행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행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인생관이라고. 인생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절에서 그 설법을 하실 때는 대부분 인생관 중심으로 강의를 하세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면 인생관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을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세관법이라고 그러죠. 세관법이 있고 하나는 출세관법이 있어요. 세관법은 뭐냐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정확하게 팩트로 바라보면 이 육신을 내가 취해서 육신을 키워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지금요. 어쨌든 존재할 때 그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가정에서 행복하고 내 직장에서 행복하고 이 국가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를 다루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 잘 살 수 있느냐를 다루는 부분을 다루는 얘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세간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불교 방송을 보시다가 세간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출세간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르게 살고 또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른 행동을 취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누구한테는 뭐가 닥쳐오냐면 죽음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죽음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내가 좌선하고 쭈그려 앉아 있으면 죽음이 해결될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세계가 죽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간법 다음에 뭘 하시냐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죽음이라는 건 이거였어? 알고 나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또 뭐 어떻게 돼요? 인상관이 되는 겁니다. 인상관.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 정확하게 바라보면 정확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수행 기법들이 있죠. 정확하게 세계관이 형성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들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자비를 베풀어라, 또 그 다음에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또는 계를 지켜라. 이러한 것들은 세계관일까요? 인생관일까요? 인생관이에요. 네. 왜 그럴까? 왜 절에 오면은 자비를 베풀라고 할까? 착한 일을 왜 하라고 할까? 이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착한 일을 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착한 일 하라니까 우리 집에는 돈 다 퍼다 줬어요. 그렇게 퍼져 착한 일이죠. 네. 그 다음에 닥치는 건 뭐예요? 내 가족들이 불행해지잖아요. 내 가족들이. 그럼 무엇일까? 도대체 그걸 베푼다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베푸는 것일까를 이제 배우는 거가 이 세계관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큰 틀을 이제 들어오시나요? 예. 네, 그래서 불교 방송에서 스님들한테 또는 우리 두 스님들한테 설법을 들으실 때도 지금 인생관을 말씀하시는구나, 세계관을 말씀하시구나. 이걸 구분해서 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세관의 완성이 어디냐면 이제 1차 완성이 어디냐면 여기 성문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이 아라한인데 이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아라한을 이거 성문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성문 또는 담문. 많이 듣고. 무엇일까요, 저게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네. 그냥 혼자 앉아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으니까 부처님 앞에 앉아가 쭈그리 앉아 있는다. 이거 도사만 돼요. 혼자만 잘난 척.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듣는 단계까지 가야 결국 우리가 생사의 문제를 해탈하게 되는 아라한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일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딱 깨치는 겁니다. 저 우주가 왜 저렇게 팽창이 일어나고 우주는 생성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질량이 속도에 따라서 왜 질량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시간이 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 다음일까요? 아니면 그 전의 문제일까요? 우리한테 현재 닥친 거는 첫 번째로 세상을 어떻게 잘 사느냐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나는 생사의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고, 생사의 문제가 다 깨우치신 스님들은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까요? 저 우주의 실상이 뭐고 이렇게 확대해서 크게 나가야 되는 것이 처음부터 우주에 블랙홀이 왜 생겼을까? 그건 이제 천문학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들한테는 그걸 관심이 안 돼요. 블랙홀이 터지든 말든 나한테는 지금 내가 행복한 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이 일대 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모든 일체에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알게는 부처를 이루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하시는데 어디서 이걸 강조를 하시냐면 법화경. 법화경에서 하시는데 이제 저게 좀 와전이 돼가지고 법화경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불교의 그 암경은 주로 저런 세계관을 많이 가르쳐줘요. 세계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세계관을 많이 가르쳐주는데 그 세계관 속에서 이제 저런 인생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부로 가면 금강경 이런 게 있어요. 금강경은 주로 수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왜 수행에 관련된 부분은 참 유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일체 지견을 완성하는 부분이 법화경인데 우리나라가 강락사에서 깨달음 얻으신 고유신 교수님이 동국대학교에 가셔서 교수생활 하시기 전에는 다 처음부터 금강경을 가르쳤어요. 다른 사찰도 마찬가지. 처음에 가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아상이상 중생장이 어쩌고저쩌고. 도대체 아상이 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가서 뭘 해요? 그냥 금강경을 기도경전으로 해가지고 금강경 100번 읽으면 우리 집에 행복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해 빨리 가까울까요? 아니면 세계관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내가 현실에서 실천 수행하는 게 행복에 더 빨리 가까울까요? 두 번째. 이거는 내 스스로 행복을 찾는 거죠. 네. 근데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거기서 그 집에 행복이 온다는 거는 타력의 행복이에요. 타력의 행복.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그러한 근본적인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스승, 진정한 스승은 어떤 분이었었나를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불교 방송이나 뭐 다른 데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략 다른 각도에서 불교가 탄생하게 되는 어떤 배경 이런 것들 각도 측면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유명한 팔정도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칠판을 보시면 여기가 거의 쓸모없는 덤불이죠. 뭐 여기 네. 과일도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죠. 이러한 그 초목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네. 분명히. 그러니까 이 밭에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과일을 심지 않으면 뭐가 나올까요? 잡초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잡초를 원천적으로 잡초를 심어버리면, 그러니까 세계관을 잘못 바라보면,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의 인생관은 뭐가 되냐면 잡초가 된다는 겁니다. 잡초가 경전에 나오기를. 그러면 여기에 우리 가치 있는 먹을 것을 이게 얻기 위해서는 여기다 뭘 뿌려야 될까요? 여기다? 곡식이나 네, 곡식이나 과일 같은 걸 뿌려야 되겠죠.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뿌리는 종자가 더 중요하다는 걸까요? 나중에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종자가 더 불교 중요하다. 입장에서는요. 종자라는 거예요. 네. 종자가 올바른 종자를 선근, 그래서 다른 말로 선근을 심으라고 하는데 올바른 것, 즉 올바로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그 수행을 통해서 그 바라본 대로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걸 측면에서 한번 이제 팔정도라는 걸 있는데 팔정도를 한번 대략 들어보신 분들 한번 볼까요? 수행 방법 중에 팔정도. 정견. 처음에가 뭐를 시작하죠? 정견. 정견. 잘 보세요. 이 단어가 뭐 하는 거예요? 저기 무슨 견자를 쓰죠? 불견. 네.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보. 바르게 보라는 거 부처님이 시작을 저게 바르게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르게 행동하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바르게 바라봐라. 바르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바라본 대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자, 부처님 말씀이 뭐라는 처음에 바르게 바라보고 나서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뭘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바라보는 바라본 거. 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게 반대가 있어요. 경제라면 똑같은 말인데 한 번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사고. 삐딱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삐딱하게 말을 하게 되고 삐딱하게 행동을 하게 돼요. 중요한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반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반복하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 수로가 뭐냐면 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대로 내 행동과 마음과 행동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한 짓을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선한 일을 해서 그것이 세상이 옳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몸에 익숙한 사람은 선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엄청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건 왜냐하면 이미 정과 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즉 요거 두 개는 계속해서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가 계속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는 걸 깊이를 점점 깊이 나가야 됩니다. 깊이. 그래서 하나만 딱 봤을 때 특히 이제 불교교회에서 하나를 정확하게 깨우쳐서 너무 기뻤어요. 아, 세상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진리다. 그래서 거기서 정정에 이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그 사람은 그 상태밖에 안 돼요. 그 상태로 머물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행동을 하고 또 들여다보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점점 깊이 가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생사의 문제를 넘어가는 아라하는 경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도 멈춰야 될까요? 더 나가야 될까요?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우주의 온 실상을 전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기본부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이제 광락사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건 뭘 심어야 됩니까? 이렇게 정견에 씨를 심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정견에 씨를 심는 일. 그리고 이제 대개 불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업설이라고 세상을 딱 이제 12처 배우셨죠? 네. 12처가 세계관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에 나오는 행동은 이렇게 나온다. 세계관. 여기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생사의 문제로 넘어가면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행동이 나온다. 이러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순서상으로 대개 보면은 이제 아함부가 이 불교 교리는 거의 다 완성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반야부라는 게 있지. 반야부는 어떤 거냐면 이제 금강경이 있고 여러분들 늘 법회 때 하고 계시는 반야심경 이런 것들은 반야부에 해당돼요. 굉장히 높은 경전에 해당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반야심경 해석해 주세요. 그럼 날 셉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공부를 최소한 3, 4년 정도 계속 줄기차게 하시면 반야심경이 서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또 대략 이제 크게 이제 아함부랑 자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부처님 경전을 크게 보면 처음에 전체 크게 아함부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12년간 일체 중생들한테 잘 모르는 무지한 중생들한테 처음에 12년간 집중적으로 교육하신 부분이 아함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했다는 것이 기본이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한 게 기본이 될까요? 처음에 한 거. 처음에 한 게 기본이시죠? 네. 12년간 집중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모든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지시해서 만들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불교는 하나님이 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을 관점에서 이제 좀 접근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다른 각도에서 세계관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가볍게 부처님 상해에 대해서만 핵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